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술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와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 물론 포함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확대해서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 즐거움과 육신에서 쾌락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 이런 말이고, 여기에서부터 방탕한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목표도 결심도 없이 향방 없이 인생을 그저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방탕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모습이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력이 생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염려 속에 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고통당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충만의 문제가 아닐까, 충만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득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 충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프레푸스테라는 단어는 가득한 것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한 발짝 더 나가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만의 상태가 되어 있으면 다른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쪼록 이 한 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미움이나 분냄이나 음란한 것이나 욕심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집에는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느 집에 가보면 책으로 충만한 가정도 있고 예쁜 꽃들로 충만한 가정도 있고 참 좋지요, 아름답고요. 그런데 어떤 집은 심지어 술병으로 충만한 집도 있어요. 그냥 그게 인테리어로 삼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술로 채워놓는 이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근면과 성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뚜렷하게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요, 언제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딴짓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에 훌륭한 다윗도 할 일 없이 빈둥빈둥 오후에 낮잠 자는 시간 가지다가 밧세바를 취하는 일생일대의 큰 잘못과 범죄를 저질렀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딴 생각 딴 행동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열심할 수 있는,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는 성령으로 충만, 가정에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 내 생활 속에는 근면과 성실함으로 충만. 이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충만을 바라는 것은 예배당에 예배하는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정말 예배당에 예배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코로나 이전만큼이라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약해졌네요. 참 죄송한데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참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한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스타벅스 1호점이 저 미국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 시애틀에 갔다가 그 1호점에서만 파는 컵과 그 텀블러 이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온 관광객들이 그거 살라고요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사는데,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가봤죠. 커피 좀 제가 사장 아닙니까? 봤더니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는 편이래요. 1시간 이상을 줄 서서 기다려서 샀어요. 겨우 사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이제 둘째한테 전화를 지네 엄마가 하다가 우리 이거 샀다 그랬더니 우리 거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줄 섰지. 그래서 또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또 샀는데요, 줄 서서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 우리 교회 예배도 자리가 없어서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는 변했다니까요. 코로나 이전 정도만이라도 채워주시옵소서. 어쨌든 하나님의 예배당은 예배하는 성도로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아마 결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제도 강대상 뒤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드려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의 기도의 제목,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결심이기도 하고 바람도 되지만 결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결심의 제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승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저 되어지는 대로 오는 대로 맞고 가는 대로 보내는 이런 모습의 삶으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공하거나 위대한 인물들은 반드시 언제인가 정말 위대한 결심을 하고 위대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심을 했던 때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결심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1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이 세운 결심,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결심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울타리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울타리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켜주기도 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지키는 것도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심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외부의 도전과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내 삶의 변화로 인해서 그 결심이 약해지려고 할 때도 결심이 바로 돼 있는 사람은, 굳건한 사람은 내 자신도 이기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심이 참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우는 결심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모든 결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의 결심의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결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소위 이 시대의 풍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수단이 어찌됐든 방법이 나쁘든 어찌됐든 간에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러한 사고가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스럽고 물고 먹고 먹히고 난장판 같지요. 아수라장 같지요. 악이다 tum버리는 어둠의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목표가 좋으냐? 아름다우냐?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도 방법도 수단도 아름답고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네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지라도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반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홍길동전, 임꺽정 뭐 이런 것들이 읽는데 그게 뭐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 부자를 죽이든 살리든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하든 뺏어다가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의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인식인데, 이 인식이 오늘 이 세상의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 부산을 내려가는데요, 친구를 만나러 부산을 가요. 친구 만난다는 거 참 즐거운 일이지요.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운전해서 가는 동안에 지킬 거 지켜가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속하고 옆에 있는 차 쳐서 쭈그러뜨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도착해서 친구 만났다고 그래서 그게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친구를 만나러 부산 가는 거 좋은 일이지만 가는 과정 지켜야 될 거 지키고 내 길을 잘 걸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은 그게 아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세상 사람들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잘못이 무슨 잘못이에요? 장사를 하든 장사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장사해서 돈을 벌리나 하는 자들아, 돈 버는 거, 장사해서 돈 버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망하는 것이잖아요. 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계획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너희의 계획에 빠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보장을 누구한테 받았기에 네가 함부로 네 계획을 너 중심으로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운 결심 좋습니다마는 그 결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결심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결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결심이 아니라 내 결심이 이루어져서 완성됐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결심이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결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높아지면 되는 이런 결심, 성도다운 결심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멀리 보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연연해서 오늘은 웃지만 내일을 눈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결심은 성도다운 결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되고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내일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에 많은 좋은 결심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며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살피고 내 걸어가는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들이 세운 결심을 세상에 아무리 협박을 하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해도 끝까지 변치 않고 지켰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심을 흉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좋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결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결심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욥기 31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겠다. 욥은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물질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겠다. 25절은 뭐예요? 무엇으로 기뻐하겠다?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소망을 두며 살면 그 소망은 허무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 가져가시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며 살겠다. 물질은 많고 적음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주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인생의 결심,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아름다운 예수 안에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가정, 나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심은 뭔가 그러면 욥기 2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기로 나는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고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내가 먹는 음식은 내 육신의 물리적인 힘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영과 육이 힘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힘이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이 또한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기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욥의 결심이 나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심이 뭐냐 그러면 욥기 27장 4절입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결심이에요? 입술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힘쓰기를 결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거나 남을 속이는 사기치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가시도 친 말이나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또는 멸시하는 말이나 업신여기는 말이나 포악한 말이나 죄짓는 말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입을 열면 높이는 말, 위로하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싸매주는 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 나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참 실패하는 요인이 입이에요. 열심을 다해놓고도 입을 잘못 열어서
무너뜨리는,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이런 잘못이 우리의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감옥에서는 들어보기가 극히 어려운 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말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여러분의 있는 그곳을 여러분이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틀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느냐? 감옥이 아닌데도 이런 말이 없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잘못된 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말 한마디가 또한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일어나게도 할 수 있고 일어난 사람에게 말 한마디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 말 아닙니까? 저는 지나간 것들을 참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시간 있으면 보는 게 전원일기고 옛날, 또 하나 재밌게 보는 게 TV는 사랑을 싣고 이걸 보는데요, 찾는 사람들 첫사랑을 푼수들이지 결혼해서 살면서 무슨 그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어떤 분을 찾느냐 그러면 선생님들을 찾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옛날 국민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뭐 이런 것들. 야, 그래서 보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나.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 둘째 애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애가 집에 오려고 이렇게 나와보면 신고 초등학교 씨름장에 애들이 모여 있어. 가보면 우리 둘째 한기쁨 집사가 반대반 짱들 간의 싸움에 대표들이 나와서 싸우는 싸움을 거의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걔가 지금 없으니까 얘기지요. 애가 낳는데 이마 이 미간 정수리 가운데요 빨간 줄이 딱 섰어요. 빨간 줄이 딱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교회 옆에 한의원이 있었어요. 한의병원이. 그 원장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게 안 없어진다 그랬더니, 내 목사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되면 진짜 잘 되고 못 되면 아주 못 됩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빨갛게 선 이것이. 그 애가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걱정했어요. 안 보고 쳐도 걔 때문에 교회 끊으려고는 성도들이 꽤 있어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안 보고 치는데도 정확하게 콧등에나. 근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일 건데 학교에서 그 신문을 만드는데 4컷짜리인가 만화를 이렇게 그렸는데 교장 선생님이 야, 너 그림 참 잘 그린다, 너 만화가 오면 되겠다. 이 한마디에 그게 지금 만화가 됐잖아요. 참 말 한마디가 그래요. 여러분 좋은 말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절망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발 교회 안에서 입을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회사에서는 말 아니고 주먹으로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주먹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많은데 교회에 말 때문에 언제나 문제인데, 모쪼록 욥처럼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입술 조심하며 살기에 원합니다. 결심 많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욥기 31장 31절로 2절에 보면 시작.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심이에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덕을 세우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결심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결심합니다.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삶을 결심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결심인데요, 이 결심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이 결심을 언제 했느냐라는 거예요.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런 결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심이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프고 괴로울 때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다시 새롭게 바라봐야 될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어려움 앞에서 욥과 같은 이러한 결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이러한 결심을 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의로운 자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수백 수천 명의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의로운 사람 3명을 거명하는데, 첫 번째가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욥이에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야곱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3명 중에 욥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자리에 들어갔다. 아름다운 결심의 열매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하셨다. 두 번째,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라고 했던 그때보다 배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인 것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던 소유를 2배로 채워주셨다. 세 번째, 인내의 믿음의 사람으로 표상이 되게 했다. 욥이 지금 역사적인 인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000여 년 전의 사람인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인내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의 삶의 고통은 잠시였지만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은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심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성도다운 결심이 되기를 바라고, 그 결심을 잘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는 이런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욥이 결심한 이 결심이 결과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름이 높아졌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누구 그러면 아유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욥 그러면 믿음의 인내자로 본받을 만한 사람, 사무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 이렇게 대번에 우리가 연상되는 것처럼 생문교회에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 여기 섬기기에, 봉사하는 거에, 기도하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유명한 사람으로 돼야지. 누구누구 그러면 그분은 아니야, 그분은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높아졌다. 여러분의 이름이 누구의 입에서 불리든지 그분 인정할 만하지, 믿을 만하지, 이런 인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한 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업이 번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복도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로 꾸이러 다니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번성하고 창대해서 나누어 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지. 자녀들 때문에 고개 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